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아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시네. 또한 고백합니다. 569장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목장 주민인사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배드릴 내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일어나 나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방해를 마저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전부를 감싸오리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 평생 살아온 일을 길을 한번 돌아볼까요? 308장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 주님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짧지만 한 시간 한 시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걸음마다 자원마다 죄뿐이었지만 예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힘입어 오늘도 주의 존전에 있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말씀을 예언하실 제4장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선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에서 또 성장되는 일까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거듭나서 받아주소서. 저기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교동문 31번 10편 68편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반한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거저와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삶의 주관자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드리기 입장이 이루어짐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시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분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한 시간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밀히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성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며 여야의 정치적인 갈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나라와 분양 정치가 되게 하시고 흐트러지는 신이 회복되게 하시며 공정과 정의로 승리하는 이 나라 유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즐거운 고통받는 주님의 삶을 뵙고 있습니다. 가정에 신유의 은혜 아버지 내려주시고 가정의 행복과 생업에서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생명하시는 기가운 영마다 항상 함께
우리가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과 관심과 생명으로 애쓰시는 주님 귀한 주님의 종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날마다 생으로 힘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삶을 잘 감당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종의 생명이 평강교회가 지역사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섬기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간마다 보내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먼저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나오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인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세상에서 믿음의 큰 자매를 만나게 해 주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유명한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늘에서 머문 바라다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영광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으신 큰 사명 아버지 잘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애쓰시는 복음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믿음이 뿌려져 열매를 맺어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지치고 지친 영혼 사랑을 맺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주간에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빛되시는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며 사탄만이 틈타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시종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맡겨옵나이다.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옆사람과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한 주간을 또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사람과 같이. 힘이 없어 승리하자고 하면서 리멍텅하게 하면 되었어. 우리가 경기하기 전에 화이팅 하잖아요. 네. 어제 내가 올림픽 딱 그 광고 올리면서 2대 빵은 너무한 것 같고 2대 1로는 이기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9시 20분이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핸드폰을 켰는데 핸드폰이 개미새끼 같아가지고 보여. 누가 뭐 일본인지 누가 한국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음성만 막 듣고 가는데 아예 한 꼬를 먹어버리잖아. 이름 맞는데 두 꼬를 넣어야 이게 맞는데 네. 아이 집에 문 열고 막 들어갔더니 한 꼬를 뻥 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먹었더라고. 우리가 이겼어. 1대1. 그때부터 나는 이제 TV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 사람 뭐 아프다고 뭐 시군도 나오다 하다가 내가 소리를 꼬링한 소리를 한번 질렀더니 뭐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쳐다보더라고. 네.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무엇이 달라 관심이. 남자들은 아파도 TV를 켜고 앞에 있을 텐데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냥 이 골대 앞에서 그냥 휘젓고 그냥 가면서 마지막 공이 걸려가지고 마지막까지 목사님 이 말을 하려고 해요. 기도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끝까지 공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멋있게 참아 넣으면 더 좋은데 어제는 그냥 공이 끌려가가지고 오른발이 걸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속담이 있잖아요. 이 골대 앞에서 한수이더라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공은 더 이상 안 되고 2대1로 지켜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데 뭐예요?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3명, 4명, 5명 막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때려 부려고 하지만 안 되지. 이미 사기는 끝났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든 우리가 영적 기도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뭐 무슨 에버랜드 분도 무슨 대학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션만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어떻게 대학가에서 지금 식어져가는 미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부흥을 일으키는 교수님 써놓은 글을 봤어요. 그 사람은 교수직을 사표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적 부흥운동하는데 집중한 거예요. 우리로 보면 그까짓 교수직이지만 자기는 평생에 자기 직장이잖아. 그래서 그 영적 부흥운동을 하는데 이 5가지 기도의 원칙을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부닥거리 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처음부터 5가지 원칙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현대 교회를 떠나가는 시절에 30-40만 명이 몰려드냐, 백화점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벤트로 뭐 준다고 해서 몰려들 것도 아니고, 그것도 12시간, 13시간을 앉아서 떠날 줄을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세계에서 다 놀란 거예요. 저 미국의 합리적인 대학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12남자의 눈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내 남편이 눈물 흘린 걸 몇 번을 봤어요?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50년 살았지만. 이 상징적인 12남자의 눈물이 이 오늘 전체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가면서 보면 이 애굽이란 나라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12형제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드릴 텐데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나침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성경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저들은 태양신을 섬긴가? 왜 그것을 섬기지 않고는 안 되는가? 우리나라 당군 소라를 당군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저들은 호랑이하고 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상이 났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우리가 짐승의 유전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허망된 것을 믿고 있지 않냐 그 말이지. 예. 그런데 애국이 왜 태양신을 저들은 그렇게 숭배하고 성경에 보면 우상 바로가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가 그거예요. 무조건 그냥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애굽에는 우상 숭배야 그러고 믿는 거랑은 다르지 차원이. 예. 성경의 모든 속성은 죄는 separate 분리시켜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조직이라고 해도 한 몇십 명 있으면 꼭 여기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라고 분리시키려고 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뭐 건설적으로 나뉘어가지고 뭐 협의를 잘 해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100개면 100개 내가 다 보면 절대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이 죄의 속성은 separate다. 분리다 그 말이에요. 분리. 벌써 봐요. 아담과 하와도 한 부부, 너희들은 한 몸이다.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이제 한번 봐라. 이 아름다운 네 한 편을 봐라. 남편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화를 만들 때 그냥 무조건 애로워서 만든 게 아니에요. 반토막을 보완하라. 보완하라.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좋았다 그 말이요. 어디 독신을 배찬노로 하지 말아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해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깊이 물어보세요. 왜 고독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힘들고 애롭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한 편을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남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따라서 봅시다. 일. 뭘 줬다고? 일.
그러니까 집에서 나는 불로소득이다가 누를 날라 놓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이건이 가장 안타까운 게 내가 한 가지를 봤어요. 수많은 그렇게 잘생긴 여자들이 옆에서 시중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더 살게 해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죠. 뼈가 뭐 마른 병이라든가 뭐 사람 미치게 하는 병이에요. 그게. 뭐 자녀들이 없어서 케어를 못한 거 아니죠. 세계 유명한 병원이 없어서 케어를 못한 거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그룹 회장을 쳐다보면서 느낌이 왔어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돈은 많이 벌고 먹여 살려서 그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아니다. 현대사장 정주영, 그 아들 정몽주는 소망교회 장로인가 요즘 집사님인가 모르겠어요.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큰 장남 정몽은 현대본사에서 투신해서 자살해서 죽었죠. 네. 우리 살 때 그 개동 골목 바로 거기가 본사예요. 늘 내가 밤중에 들어가면 나도 늦게 들어가지만 지하철에서 내려서 새벽 4시에 그 골목을 올라가면 그래도 회사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현대 직원들은 도대체 잠을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아니 4시 5시에 왜 건물에 불이 켜져 있어? 칼퇴근 같죠? 그룹들이 아니요. 그야 말단 사원들이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역들이 1년에 10억, 20억씩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자기 몸을 불살라요.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빌딩을 쳐다보면서 하나 또 느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잠을 못 자고 달려가는가 인생들이. 네. 목사님 연봉 많이 받으려고. 근데 그게 다 아니잖아 우리 인생에. 그래놓고 가장 열매를 보고 손주의 열매를 보고 파야 할 때 삼성의 원어는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게 하고 분리하고 세퍼레이트 쪼개버린다라는 거예요. 속성이.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하다가 그런 것이 우리 옆에 발생이 되고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서 도망가라는 소리가 아니지. 영적으로 대결이다 그 말이지. 반대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의 단어 구원이라는 의미는 뭔가 따라서 봅시다. 하나됨. 하나됨. 오늘 이 야곱의 아들 12남자의 눈물은 오늘 요셉과 어긋맞춰서 상봉하면서 한번 보라고. 그 10형제들하고 지금 말째 베냐민은 멀찌감치 보고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지금 뭔지도 모르고 형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찜장을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갑자기 내가 이 애굽의 국무총리다라고 밝히면서 형들과 어긋맞게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번 대성통곡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입. 그때는 정을 억제 못해가지고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울고 다시 딱 세수하고 국무총리의 이용을 가지고 나와서 명령을 했어요. 형들 차례 들어서 지금 장면은 명령하는 장면이 아니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놀라운 엄청난 이런 사건 아니에요. 좀 소리 좀 앰프 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앰프 때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조금.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원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회복을 시키는 거다. 회복. 그럼 오늘 이 장색이 요셉을 만나는 이 장면은 회복의 장면, 회복의 장면. 그래서 성경에 오늘 야곱의 가족사를 통해서 요셉의 구속의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놔서 부끄러워서 가족 얘기를 할 수 없는 이 얼룩진 가족사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 가족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 나가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이 저지른 죄밖에 없는데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12명의 자녀들이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편애한 것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저 자식을 땅에 파서 그냥 생매장 해버리자. 근데 제일 큰 놈이 그래도 호흡이 좀 있었는지 뭔 소리냐. 그래도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땅에다가 묻을 수 있냐. 그러니까 눈치 빠른 시몬이 옆에 미디안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손대지 말고 처리를 하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파버립시다.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준 이미지를 가지고 창세기 그림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어요. 국민고 주최로. 내가 카톡방에 올려놨죠. 아니 거기는 우리 사정을 알고 그 대회를 열었나. 꼭 나를 위한 대회 같아요. 한 절도 안 빼고 우리가 그 입장에 나가는데 창세기 그림 대회가 딱 열리잖아요. 작년에 없었어요? 유치부부터 나이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대요. 그러니까 또 기회 1학년, 2학년, 3학년 띠리끼리. 그러면 여러분 이 상을 통해서 문교부 상을 받을지 교육부 장관상을 받을지 모르지. 기회니까 뭐 성서를 그린다고 천문에 최고의 이미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풍경 그려봐라. 그냥 무조건 그려봐라. 그런 그림이 아니잖아. 한 토막을 그리더라도 이미지가 있잖아. 내용이 있잖아.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 인간의 최초의 살인. 이미지를 생각해보라. 화난 형의 모습. 맥없이 죽어가는 아벨. 이게 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 창세기에 다 소개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베냐민의 은장 누명 사건 앞에서 애국 총리 앞에서 10 남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44장 오늘 누가 읽을 차례요? 읽어보세요. 44장 18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의 어머니도 당신의 종에게 그 주의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그의 종에게 행하지 마소서. 그는 나와 같이 지릅니다. 예. 유다가 이 요셉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요셉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유다, 르시, 대유 이 넷째가 맏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대표로 말한 것도 순서로 보면 르벤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자인데. 근데 넷째가 딱 나서서 유다가 전 주일날 제가 뭐라 그랬죠? 아주 센셔션한 말을 유다가 한마디 했다 그랬죠.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죽어도 우리가 한 일 아니니 이렇게 해야 세상적인 대답이 맞는데 그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셨나이다. 요셉이 여기서 뿅 간 거예요. 여기서 이미 감정이 움직여버려요. 야, 이 형들 봐라.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은잔 안 훔쳤다고 그거에 급급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셨나이다. 요셉을 땅에 묻고자 했던 죄, 저들을 미디안에 팔아버렸던 죄, 아버지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속고 눈물로 살아오게 한 이 자식들의 죄를 어떻게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유다가 네 번째 그 말을 하니까 형제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은전을 안 훔쳤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의 죄를 찾아냈다니 막 은잔이야 말을 해야지 무슨 우리의 죄를 찾아냈다라고. 너 혼자 잘난 체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4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참 옆에 베냐민 두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려와야 될 사람이 아버지잖아. 그럼 요셉이 말로만 아버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고센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계획이 다 서 있어요. 야곱이. 나는 깊이 이걸 보기 전에 고센 땅이 그래도 좋은 땅은 아닐까. 그래도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 가족들이 와서 살 곳을 그렇게 박도 땅에다가 생각을 하겠나. 내 예상을 깨버렸어요. 그 고센 땅은 애굽의 고센 땅은 박토야. 지금 같으면 강남 사거리 땅이 아니야. 네. 그럼 무슨 땅인가? 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핸드폰에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걸 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지도 나오는 거.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거기에 바로에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약해서 제가 1, 2, 3, 4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일강 근처에 비옥한 토양 대신 사막 지형인 고센을 선택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세계사를 배운 사람이 인문학도들은 알겠지만 이집트 그러면 니코로 뭐가 떠올라요? 나일강.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강을 따지면 한강 이렇게 나오듯이. 한강이 우리나라의 젖줄이라고 그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저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수돗물이 어디서 나와? 서울 사람들 다 죽는 거지. 1000만 명 저기에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네.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 나일강 근처에 비옥한 토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이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이들은 매년 홍수를 통해서 부유를 누리는 사람들. 홍수가 찾아와서 부유를 누린 나라예요. 유일하게. 여러분 홍수 한번 탔다면 중국도 보세요. 몇만 명씩 막다니로 나가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나일강 근처에 홍수로 인해서 그 물이 유입이 돼서
사막 같은 토양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한번 홍수가 한 번에 한 차례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기다려. 우리는 태풍 불고 홍수 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저 부산 앞에서 배경 줬는다고 그 아파트들, 그 좋은 비싼 아파트들 앞에 방패막이를 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파도가 쳐가지고 다 물돌아버렸어. 설마 바닷물이 그리 들어올 줄 알고 그 방파막이를 없었겠어요? 그런데 나일강의 주변에는 어서 오세요, 홍수요, 기다리고 홍수입니다 라고 축제를 일으키. 그 애로만 잊어버리죠. 그 홍수가 뭐길래? 자, 세 번째, 애굽인들의 세계관, 농업을 중시하고 목축을 상대적으로 천시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절대 저들은, 애굽인들은 목축을 안 해. 천시하기 때문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목축업이 더 고상할 것 같은데 농사보다. 네 번째 뭐예요? 사상이 달라. 사상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4대 강, 3개 강이 나오잖아요. 나일강부터 해가지고.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 신처럼 숭배하는 그 신이 달이야, 달. 그런데 이 애굽은 태양을 숭배해요. 태양. 태양을 왜 숭배하는데? 자, 오늘 이 애굽 사람은 오늘 고센 땅에 왜 이 말이 나오는가? 자, 선생님 읽어주세요. 창세기 46장 34절 다 같이 시작. 왜 안 읽어요? 자, 창세기 46장 34절. 46장 44절이 아니고 46장 34절. 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머리를 쓴 거야. 바로왕 앞에. 우리처럼 강남 땅 주세요 얘기 아니라 아예 이 애굽에서는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싫어한 게 아니야. 우리 이조 시대 때 보면 정정한 사람 없죠? 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100점이라 해가지고 이 정육 이렇게 짐승 잡은 사람들은 아예 평민이 아니라 천민으로 여겨가지고 아예 부모들이 혼수끼리 끊겨버려. 안에 그런 사람은 혼이 그 가잖아. 지금 정육점 한다고 여러분 장갑끼리 시집게 막혀요? 그게 아니죠. 그 정도로 이 애굽에서 싫어한 게 목축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땅을 줘도 뭐 애굽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왕이 안 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서 목축업 하라게도 안 하니까. 이제 우리 이 성경관이 바뀌죠. 말제가 국무총리 한다라고 덕을 보는 게 그 형제들 뭐 자녀들이 엄청난 덕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그 정치에 구린내 나지 않도록 탄탄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워야 될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뭐 우리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 가평 쪽에 어디 보니까 땅이 뭐 몇만 평인데 대통령 열가 되는 사람이 땅을 미리 사놨어. 누가 그것을 의심 안 하겠어요?
판이 다른 거예요. 판이. 정치판이. 정치 리더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관에 보면. 성경대로만 정치해봐요. 누가 불만하고 왜 단식투쟁을 하고. 다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그거 한번 잡아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애굽인들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긴다고 했으니 하나님도 못하죠. 예.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설명하기를 애굽 가족은 대대로 목자 집안이다 오늘 그랬잖아요. 농사를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가축을 그 고센 땅에 키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목사님 증거 대보세요. 그럼 농사 지었다라는 있죠 얼마든지. 요셉이 바로에서 왕궁이나 나일 근처에서 비옥한 토양 대신에 사막과도 다르지 않는 그 목축지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간곡한 부탁을 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럼 애굽인들은 이 목축을 가정히 여겼을까? 고상한데 우리도 목축을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저 대관령 갔는데 목축을 하면서 룰루랄라 살고 싶어. 예, 못해서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다 그리 가고 싶어 마음은. 그냥 세상이 찌들고 세상이 경쟁이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단축, 도시 단축. 아 그러니까 이게 파라다이스 아니요? 목축업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애굽인들의 목축을 싫어한 것을 책에 보니까 그들의 세계관과도 깊은 연관이 있더라. 이걸 잘 알아야 성경에서 바알 숭배, 그러면 저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요즘 지금 여러분 돈 주고 싸증거 주고라도 금송아지 만들라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타에 죽을까봐 절대 그거 금송아지 못 만들어. 우리는 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좋게 보여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애굽인들은 늘 잘라놓고 뭘 하거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쇠뇌가 다 돼버렸어. 그래서 어느 날 종에서 해방돼서 보니까 허전해. 야, 우리가 400년 동안 섬겼던 게 뭐냐? 송아지지, 당연히. 바알이지. 그래서 그 사막 광장에서 술 먹고 막 춤추고 막 여자들 불에 받치고 금가락지 빼라 해서 다 앉아서 이 송아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녹여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다 바친 거야.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애굽인들은 거꾸로 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산홍공상. 사가 뭐예요? 농은 농사고, 공은 공업이고, 상은 말 그대로 장사야. 산홍공상. 사는 무슨 사? 어? 네. 이렇게 알면서도 물어봐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선비사자야. 선비사. 그러니까 때로는 한때 우리나라도 다 사자가 직업의 일이었잖아요. 판사, 의사, 막 한때는 목사가 일일 때도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왜 목사가 일이 와야 되겠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 한국 교회 변호사, 교사가 또 일일 때 있었어요. 올해는 20일로 더 밀려났어요. 교사가 학대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냐 때 어제 미션 날에 보니까
미국이 지금 몇십만 명의 교사가 부족하대요. 미국이. 그럼 교사가 진짜 없어서 부족한가? 아니야. 교사 다 때려치고 마트에 가면 4배를 더 받아. 급여를. 예를 들면 1년에 연봉이 한 4천만 원 받는다. 미국 교사들이. 근데 마트에서 일하면 8천만 원, 1억 2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1년 딱 근무하니까. 뭘 의미하죠? 미국이 지금 그래서 대학생들을 알바로 교사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턴 교사처럼. 팩트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제 신문. 네. 그럼 미국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네. 지금 엄청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왜 큰일인가? 우리 자라는 아이들의 정신적 치주가 되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을 선호를 안 해요. 뭘로고 선생님이라 골치 아픈. 네. 그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주변에 선배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선배 그림자 밟지 마라. 그래요. 선배 그림자 밟지 말라. 무서웠어, 그때 보면. 네. 화장실 데리고 가면 주관하니까. 네. 거의 1년 먼저 들어갔다. 근데 속담에 선생 그림자는 밟는다, 안 밟는다? 안 밟는다. 지금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대들어서 샤드기를 때리는 타입이지. 엄마가 와가지고 모든 아이들 본대 앞에서 창피를 주는 시대입니다. 부모들 회개해야 돼. 이 설교 들으면 이제 법이 바꿔가지고요. 함부로 무엄하게 교사한테 뭐 신고한다든지 대들면 이제는 수사 안 합니다. 오늘 내가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우리 교사들. 수사권을 주지 않아요. 이제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교육감이 조사하게 돼요. 그리고 교사가 진짜 아이들한테 학대했냐 안 했냐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육 목적으로 지도했다면 무효야. 교권이 이제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선생님한테 떼쓰고 뭐해 막 그러면 이 훈련을 특수교육을 시키게 해놨어요. 학부형들을. 그리고 나 이거 안 받아 그러면 과태료 300만 원부터 물게 됐어요. 지금 법 통과돼서 21일부터 올 21일부터 법 통과됐으니까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들 함부로 까불지 말고 이제는 선생님들한테 뭐 그냥 제일 힘센 줄 알고 여지껏 잘 놀았지. 예,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 아동센터는 뭐예요? 다 같은 파급효과랑 똑같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가면 또 우리 아동센터는 죄가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되게 정신 바짝 차려요. 그 센터 선생님들. 국가가 어제 대통령이 직접 교사들과 면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밑에 뭐 교육청이 뭐 없고 그냥 1대1 회복시켜야 된다. 얼마나 급했으면 대통령이 선생님들하고 직접 대화하죠. 어제 신문에 나왔죠. 이 교권이 무너지는 걸 보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나서는 거지.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산업공상, 선비사, 여기 애국인들도 저들은 산업공상으로 따졌어요. 계급을. 이게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하고 비슷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선비로서 유학을 공부해서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이 판검사가 되고 뭐 관직에 나가는 것이 소원이고 시골에서 개천에 용나는 사건이고 그것만이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조시대. 그러니까 갓 쓰고 음식점에 냉면 먹고 나오면서도 고기 먹는 것처럼 이쑤시개를 쓰였던 그 체면의 문화. 예. 그거를 똑같더라 이 말이지.
양반이 조선시대 양반의 최고의 가치였잖아요. 저들이 가계급제를 못하면 낙항에서 뭐했죠?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주 때 보면 농업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저들은 그 농사를 짓는 것을 환영을 받았나? 과거에 떨어져서 농사 짓는다 해서 멸시천대를 받았고, 여기도 끼지도 못하는 백정, 광대, 지금 같은 문화인 예술인들 있잖아요. 속옷치고 뭐 이렇게 섞어서 하고 이런 광대라고 그러잖아요. 천민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서적을 읽을 때 이 계급제도를 말하면은 지금 애굽의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에도 장사한 사람을 상인이란 말도 안 하고 장사꾼이라고 해서 장사꾼. 그렇게 하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직업관을 보면. 성경에 오늘 애굽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냐면 애굽인의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방금 그랬는데 그 말을 잘 깊이 생각해 보라. 천박한 고센 땅을 선택한 요셉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자청해서 뭐 딴 거는 못하니까 우리 식구들 와봤자 여지껏 해본 것이 목축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하게 하려고 했을까? 아니에요. 혹시 저들이 목축에서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성경을 보면 농사를 지었어요. 저들도.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부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목축업을 시키는 것보다 애굽인들도 농업을 1등으로 꼽으니까 농토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할 거예요. 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리적인 것을 보면 이제 미스터리가 풀리더라고 보니까요. 정통적으로 가나안에서는 겨울철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저들은 애굽으로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 겨울에 비가 내려서 밀과 보리를 심었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거죠. 목축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사진 보세요. 나일강에 물을 관측하는 이게 수천 년 전이에요. 기술을 보라고 저들의 이 수질 문화,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냥 비가 왔다 그러면 말아! 그래가지고 때 막아가지고 또 너무 많이 차면 다 올려버리고 올리고 내린 것밖에 없어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세계는 핵으로 살았고 무기로 살았 같지만 아니에요.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물 때문에 죽고 살고 물 때문에 전쟁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국민을 잠깐 보니까 이 달나라가 쭉 달나라 많이 갔다 왔잖아요. 소련도 가고 미국도 가고 요즘 미국에서 달나라 여행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은 어마어마 비싸기는 해. 예, 수백만 달러지. 갈 수 있어요. 티켓팅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40군데의 달에 착륙해가지고 기지를 꽂아놓고 이 달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서로 전쟁을 할 거다. 그럼 마지막 끝이 이 남부의 달에 물을 발견하는 순간 물의 전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핵전쟁이 아니고. 그런데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절대 세계는 종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애굽은 나일강의 성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일강 없는 애굽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
우리 한강 없어진 거 똑같다 그 말. 그래서 저들은 선물이 아니라 이 나일강은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 시작도 나일강, 끝나는 것도 나일강이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홍수인데 이 나일강의 백미는 홍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저들은 망하는 거예요. 아니 홍수가 없으면 망하다니 이렇게 하잖아요. 나일강에 홍수가 없었다면 애굽의 문명도 없고 매년 7월에서 10일 사이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 홍수는 나일 계곡 안에 있는 비옥한 검은 토양을 날라다 준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비료 안 줘도.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화분이 플라스틱 화분에 엄청 가볍더라고요. 네. 이런 꽃을 달라면 하나에 10만 원씩은 줘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3만 원 주고 샀어요. 자주 이용하는 꽃집에 가가지고 한마디 얘기했어. 사장님, 이거 곧 시들었네. 네. 그래 줄 거 아니야. 샘플로 사람들 보라고 잘 피워놨는데 딱이네. 우리 지아이들은 아시죠? 우리 여기 교회를 몇 번 하고 갔거든. 그렇죠. 거기는 안 피는 거 갖다 놓으면 안 피죠.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달라는 소리지. 빨리 짝 맞춰요. 그래서 저 6개를 샀어요. 6개를. 네. 그냥 다 공짜로 주시다시피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좋아요. 보기에. 옆에 앞에다 딱 놔놨더니 이 비자원 주인이 나와가지고 목소리 이렇게 예쁜 국가가 있습니까? 가서 맡아보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진짜 맞죠? 좋아할 줄 알고. 키운 농부는 어떻겠습니까? 정성을 쏟았으니까 화려한 꽃을 필 수 있죠. 하루에 한 번씩 물 줘야 돼요. 오래가려. 새벽 끝나고 제가 매일 물을 주겠지만 자, 엉뚱하게 나갔습니다. 이 비옥한 검은 토양을 나일강 홍수가 가져다 주니까 이 홍수가 흠뻑 퇴비도 주지 않는 이 곡식들이 잘 자라게 그냥 한 번만 홍수 왔다 가면 그 모든 토양은 비옥한 세계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홍수를 당해야지. 그러니 우리는 홍수가 온다면 공포인데 태풍이 온다면 공포인데 저기는 룰루랄라요. 홍수 안 온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 보세요. 그 카이로의 강우량 제가 찍어서 올려놨잖아요. 근데 보세요. 산처럼 울푹울푹이 아니야. 꾸준하잖아요. 비 안 오는 날 달도 없고. 천의 나라더라 그 말이에요. 애국이 지금도. 네. 나일강은 따라서 해보세요. 나일강은 애굽의 수상 고속도로라 그랬어요. 수상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가 그 나라를 발전하는 핵이에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뚫린 다음부터 3,000배 소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이걸 잘못 사용하면 발전 안 돼요. 정체예요. 해먹을 거 다 해봤으니까. 빨리 달린다고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 이제는. 이 나일강은 애굽 문명의 알파와 오메가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땅이 이 단층면을 잘라서 이렇게 지금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식물들이 있고 거기 보면 움푹 패인 그 강이 나오잖아요. 물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이 화분을 물에 담가놓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줄기가 물을 안 줘도.
그런 데서 농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배. 우리 이집트 그러면 삼각형 같이 생긴 거 그것만 쳐다봐. 와, 높다. 그게 우리 지식의 한계예요. 피라미드는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명과 비교해도 이 나일강의 홍수를 통해서 저들의 여가와 부를 즐길 수 있는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혜의 도시, 천혜의 땅, 천혜의 강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네. 우리 남양주 발전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20년 여기서 살아보니까 이제 보여요. 뭐 공장을 안 짓고 뭐 아파트 같은 얼마나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남양주는 자립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대 공장을 못 짓게 해놨어요. 상수도 보호지역대로. 그 옆에 허가가 안 돼요. 음식점도 허가가 안 돼요. 흘러버립니다. 그럼 음식점 못 짓고 기업을 못 짓는데 뭘로 돈을 벌어? 주민세로? 네. 주민세는 마이너스 500%가 됩니다. 500세대를 지으면 도서관부터 학교부터 다 지어야 되는데 주민세가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돈이 10억 원, 20억, 100억 원. 생길수록 손해. 아파트. 목사님 팔면 세금이잖아. 그가 다르다니까. 기초자산. 이 비호감 검은 토양이 나일강 홍수에 의해서 세계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창조의 신이 아까 말하는 태양신이다. 그렇게 풍년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이 햇빛이 쫙 쬐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반대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천연하게 다른 거예요. 태양의 문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래서 태양신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안 하려고요. 오히려 우상을 쇠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아니 그런 거더라 그거는 그것만 살짝만 하세요. 태양신이 세계 창조를 시작하는데 남자의 신이 슈라는 남신, 그 그리스와 문화의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신이 테프로, 질서의 여신. 이 두 신이 거대한 이 기초를 놓는다라고 저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대기 속에서 질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질서의 여신 테프롯이 해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 같은 거 읽어보면 막 여신들 나오고 뭐 남신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복잡한 건 안 읽으려고 그래. 네, 그리스도의 신화, 그리스도 문화 이런 걸 좀 한번 읽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못 읽게 하면 안 돼요. 이 태초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애국을 보게 하는. 여러분 이 그림은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 지도 한번 보세요. 나일강 유역의 지도. 자, 쓱 눈으로 보고 나갑니다. 레이드 시, 그래서 거기가 사해라는 뜻이야. 거기가 이스라엘 중간 땅이에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쭉 물줄기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옆으로 흐르고 있는 강을 보라 그 말이죠. 그 정도의 광대한 거예요.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 자, 또 한 장 보면 그 이시리스 앞에서 심판받는 망자 그림이 나오잖아요. 앞에 딱 관을 쓰고 지팡이 짚고 재판관이 심판을 합니다. 근데 이놈! 그 저울로 들어가 봐, 네 죄가 이러겠다. 그러면서
그 심판 저울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도 나오잖아요. 이 태양신의 역사에 보면 이렇게 심판받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갭과 루트라는 신 속에서 오시리스, 이시스 부부와 네십스라는 부부가 태어나게 되는데, 역시 신들은 창조의 신이 아니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움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조가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시리스와 셋 사이의 싸움이 평화와 혼란이 반복되는 애굽의 역사를 상징하고, 이 셋은 무질서의 신으로 어머니 루트의 자궁에서 태어날 때부터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평화의 신들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버려도 안 되고, 아예 또 이게 너무 심취해도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애굽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엄청난 속에서 넷째가 갑자기 성장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그럼 다른 형들은 성장이 안 됐다는 소리인가? 그런 소리가.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렸고 죽었다고 꾸며서 이제 옷은 피 묻힌 거예요. 이렇게 해야 속 시원하고 살아가기 쉬운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열 형제 중에서 가출을 해버려요. 성경의 팩트죠. 네. 그래서 다른 여인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유다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죽어버렸죠. 다 잊어버렸는데 벌써. 유다는 두 아들이 죽고 아내도 죽고 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한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내를 잃고 아내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의 상실감을 아버지도 느꼈을 거라는 것을 이 유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적극적으로 요셉의 돈을 팔아난 거예요. 은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찾았나이다. 이렇게. 그 형들은 뭔 말이지? 은잔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잠언 29장 8절에 보면 이 좌표로 삼으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그냥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깊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 다 주장하는 것이 맞아. 시끄럽게만 하고 방방방방방 떠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체할 줄도 모르고 사탄의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테스트했을 때 유다가 가감없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비통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은 유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두 아들 죽는 것도 봤고 아내 죽는 것도 봤고. 그래 오늘 44장 30절 읽어주세요. 선생님. 창세기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내의 생명을 하나로 묶어있거늘 이제 내가 그에서 가져가서 그를 바라볼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냐. 계속 31절. 아버지가 아이를 없애고 주님이 같이 되는 분들이 너희는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슬퍼하고 수월을 데려가게 하느니라. 여기서 수월이라는 소리는 지옥이라는 소리예요. 예. 아버지와 아이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힘들었는 거지? 요셉이 지금 아버지 지금 답변을 하는데 유다가 아버지 생명과 이 베냐민은 하나입니다. 묶인 생명입니다. 따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베냐민 너 죽어라 아버지 살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 흰머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그러니까 그냥 요셉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형들의 그 답변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12명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금맞고 막.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산가족 때 한번 생각해봐. TV 2시간 동안 만나고 북한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실컷 이야기하세요 했는데 이야기했어요? 안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2시간 동안 울기만 해요. 울음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지. 꼭 굳이 옆에 줄 알마다 우리가 몇 년 돼 보였고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 저희 철없는 저 김정은이 없애버린 다 죽어가는데 지금 다 없어져 가는데. 예. 형제 상봉. 예. 이거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흰머리로 슬퍼하면서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서 뻥 터져버린 거예요. 네. 10명의 형제들을 어긋맞게서 요셉이 한 사람만 찾아가가지고 부둥켜 안으면서 형 하면서 막 울부짖는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진짜 요셉 맞냐? 방금 전까지 무게 잡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때는 체면이고 뭐 없는 거야. 이제는 어긋맞게 울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12명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 소두에 이야기했던 구원, 해피엔딩.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어떤 지적의 개판에 우리 가정의 역사를 끝내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의 고집처럼 선으로 바꾸사 나를 먼저 보냈던 겁니다. 나를 팔았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민족과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맨 처음 교회 나온 생각 잘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혼자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가족의 생명의 젖줄이다 그거예요. 여기 내가 먼저 결단해서 나왔는데 내가 우리 가족 식구를 해서 구원 노력을 안 한다. 아까 얘기했죠. 수월로 간다. 내가 지옥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 12남자의 눈물은 환희야. 슬픈 눈물이 아니야. 우리 모든 가족이 12가족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눈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눈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눈물이다. 네. 눈물은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으로 여러분이 바꾼다고 백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20년 30년 부모들도 못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꾸냐. 그러면 제일 현명한 교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바꿔주세요. 성령님
요동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요셉처럼 담대함을 가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교회가 도와줘봤자 뭘 얼마나 도와주겠죠. 하나님이 내 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때 맨날 목사님 기도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이후로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스스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떤 과외 어떤 학교의 교육보다 앞서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미래가 있다 이 말이지. 목사님이 목사여서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세상 즐길 거 다 가보잖아. 거기서 거기지. 어제 우리 선생님 영화 보러 갔다 와서 재밌었어? 나도 아직 못 봤거든요. 우리 이수쌤 대답이 재밌긴 재밌는데요. 뭐요? 그 다음에 그럼 재밌으면 됐지. 슬퍼요. 왜? 재밌는데 슬퍼? 왜 슬프지? 더 궁금하죠. 그 올림픽대에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처절해요. 그런 거요. 세상은 어디 그냥 고속도로가 어디 있어. 한 사람이 금메달을 매기까지 그게 쉽냐고. 여러분 안 본 사람은 손해야. 어제 그거 봤던 사람들은 엄청난 교육을 받고 온 거요. 안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목사님이 축하라고 뭐 이렇게 선정해 놓으면 안 가려고 그러지 말고. 자, 오늘 우리들의 이 눈물의 의미를 알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들,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센터의 자녀들 하나야. 목적은 뭐 밥 없어서 밥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자, 오늘 이러한 모든 것을 한 주간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29일 날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볼링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센터 선생님들도 광고를 잘 해주시고 지금 이번 주까지도 볼링했죠. 실제로 열심히 우리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대회로 하면은 달라져요. 어제 야구도 하버드하고 평강 붙여보니까 다르더라고. 그냥 연습한 거가 틀린 거예요. 네. 게임은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선의의 경쟁,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끼리끼리의 단합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광고해서 상품도 사업으로 다 잡아서 제대로 집행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이제 똑같으니까 그냥 보시고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1절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1절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12 남자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고 두 민족이 아버지 위인하며 상생해 나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내 가정, 섬기는 교회, 이웃사회 이 나라를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우리는 부닥거리로 간구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